창세기 15장 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21절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브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노니 헷 족속과 브릿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별이 곧 너의 자손과 같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별을 통하여 자신의 운명을 점쳤던 시대였습니다. 소위 점성술의 시대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점성술사들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강하게 알고 있는 점성술사는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상한 별 하나가 이 동방의 박사들 눈에 비쳤습니다. 그들은 당시 페르시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점성술가로 살았던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한 곳을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다고 얘기합니다. 점성술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을 따라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별을 보여주면서 내 말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 자신의 삶을 운명에 맡겼고 점을 쳤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약속합니다. 누구는 별을 보고 점을 칩니다. 누구는 별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아들을 얻을 수 있을지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은 별을 따라가면 혹시 있을지 몰라 하고 막연하게 별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별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바라보며 내 말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부인 사라를 보십시오. 그 사람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었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팔자였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에게 약속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 약속은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죽을 팔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으로 둥둥 떠내려가는 나일강에 자기의 몸을 맡긴 팔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를 그 나일강에서 건져냅니다. 여러분, 운명이란 뭘까요? 팔자란 뭘까요? 운명이란, 팔자란 자신의 삶을 시대의 흐름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될 대로 되라입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모르겠다, 그냥 가겠지 뭐.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시류에 따라 흘러가던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류를 거슬러 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운 소문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여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67세 된 여성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돈을 훔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일수 노릇을 하는 일수장이었습니다. 심부름을 갈 때마다 일부에 돈을 빼돌렸습니다. 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돈을 빼돌린 도벽이 있는 여성이 대학에 가서도 캠퍼스에서 학생들의 직업을 뒤졌습니다. 그래 어느 날 걸렸습니다. 이 피해 여학생이 이 여학생 뒤를 따라오면서 우는 소리를 울먹거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개를 들어서 탄 개돈이야. 아마도 70년대 대학생들은 신고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돈을 되찾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여유 있는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여성은 돈을 돌려주고 그 뒤로부터 손을 털었습니다. 이 여성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돈의 지배를 당했던 거죠. 여러분, 인간은 돈을 창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한 인간이 그 돈을 지배해야만 되는 겁니다. 지배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할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그 피조물인 돈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돈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움직여요. 돈이 주인이 됐습니다. 돈이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이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이 인간이 만든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이 어느새 하늘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시류에 맡겨 자기 몸이 던져졌으나 하나님은 이 모세를 날강을 거스르게 만드셨고 그 날강을 거스려서 살아난 이 모세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의 삶에 자기의 몸을 맡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냅니다. 노예의 삶을 저항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저항하는 삶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깨는 삶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믿음이죠. 양계장 하는 농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달걀을 통하여 병아리를 봅니다. 아니, 달걀을 통하여 병아리만 보지 않습니다. 달걀을 통하여 닭 우는 소리를 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달걀은 후라이팬에 올라가서 달걀 후레가 되는 운명이 걸렸었겠죠. 그러나 그 달걀 후레가 되는 운명에 걸려있는 이 달걀이 나는 달걀 후레가 되지 않겠어. 나는 병아리가 되겠어. 나는 더 나아가 닭이 되겠어. 이것은 저항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그 껍데기를 깨는 삶인 거죠.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내가 이팔자다. 그 부모를 잘못 만난 것을 깨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학교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다. 학교를 여기밖에 다니지 못했다. 그 학교의 울타리를 깰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깰 때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사랑은 운명에 맡기는 삶이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인생을 거는 것이 결코 올바른 삶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약속에 근거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내 아이에게 충분한 것을 공급해 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딸입니다. 달걀을 통하여 후레가 되지 않는다. 달걀을 통하여 병아리가 된다. 달걀을 통하여 닭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자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달걀 후레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딸이 달걀에서 병아리를 원하고 닭이 되기를 원합니까? 제 이 말이 믿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노가 되지 않습니다.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족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실족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넘어졌을 뿐입니다. 그 넘어졌을 때 익스큐즈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족했다고 해서 그 실족이 원위치로, 원래 위치로 절대로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미끄러졌습니다. 이 미끄러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죄송하다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미안하다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품은 넓고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멘입니다. 실족하신 여러분, 연주대에 올라가다가 실족하셨습니까? 연주대에서 올라가다가 실족가 돼서 여러분들이 미끄러진 그 미끄럼의 결과가 관악산 관문까지 내려오셨습니까? 그것은 기적입니다. 연주대에서 미끄러져서 관악산 관문까지 내려오는 것은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30cm 미끄러졌겠죠. 길어봐야 1m 미끄러졌겠죠. 거기서 손 털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지 털고 일어나면 되는 거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엄마 돈을 훔쳤던, 그리고 마지막에 도서관에서 자기 친구들의 지갑을 훔쳤던 이 여대생의 삶, 거기에서 청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끄러진 그 자리에서 마침표 찍으면 되는 겁니다. 미끄러진 그 자리에서 그만하자, 그러면 되는 거죠. 돈 훔쳤습니까? 거기서 그만하면 되는 거죠. 거짓말 하셨습니까? 거기서 그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운명론자들, 팔자론자들, 나는 안 되나 보다, 여기서 그냥 포기하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권리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자유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믿겨지지 않을 것 같아 더 연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인쳤다, 보증했다. 바울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네, 아멘, 인침, 보증입니다. 3겹줄로 묶습니다. 예수 안에서 네, 예수 안에서 도장 찍음, 예수 안에서 데포짓, 예수 안에서 보증금, 절대 불변입니다. 얘는 말로 해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습니다. 그 서류를 찢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포짓을 집어넣습니다. 보증금을 집어넣습니다. 그 보증금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로 집어넣죠. 여러분들 어느 가게 계약을 할 때 도장을 찍습니다. 거기에 데포짓을 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데포짓을 넣고 계약을 하실 때 자기 아들 예수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으로 가는 보증수표를 받았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누가 우리를 시비 걸 것인가? 누가 우리에게 딴지를 걸 것인가? 누가 우리를 신랑할 것인가? 이미 여러분들은 그 답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도장 찍은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데포짓한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신발끈만 다시 고쳐매면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먼지만 떨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아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칭찬받기 때문에 구원이 있고 칭찬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춤출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오해와 멸시와 손가락질 속에서도 내가 대포짓을 손에 쥐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눕니다. 첫째,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언약입니다. 두 번째, 12절부터 17절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공증하는 공증식입니다. 9절부터 11절은 아들에 대한 약속을 공증하는, 그리고 12절부터 17절은 땅에 대한 언약을 공증하는 공증식입니다. 2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들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8절로 내려오십시오.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2절과 8절의 뉘앙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덤벼듭니다. 네, 정말 따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따질 수 있을까? 믿음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따진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당당한 적이 없습니다. 15장에 와서 아브라함은 당당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주신 믿음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당당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비굴합니까? 비굴한 이유가 뭡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죠.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했던 비굴함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애굽에서 누이로 팔아버리려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도말했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호렙산에 들어가서 나 죽겠다고 난리쳤던 엘리야가 하나님께 따지죠.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하나님께 당당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밥을 주십니다. 우리나라 해병대가 연일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자긍심이 하늘에 찌르는 우리나라 힘 있는 군대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영원합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해병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병은 해병대가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개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만드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들은 비굴했습니다. 아들은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말합니다. 네가 왜 비굴하냐?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라. 이 아들을 위해서 새옷을 입혀라. 이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라. 이건 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비굴합니다. 우리는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 비굴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브라함은 15장부터 늘 당당합니다. 나에게 아들을 언제 주실 겁니까? 나에게 땅을 언제 주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냐고 엘리야처럼, 아브라함처럼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문단을 나누고 보니 오늘 본문에 윤곽이 잡힙니다. 9절부터 11절 공증입니다. 12부터 17절 또 공증입니다. 자,
아들을 주기 위하여 공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1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에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고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습니다. 모든 동물을 쪼갰습니다. 그리고 새는 너무나 작아서 쪼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밤새 솔개를 쫓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약속받은 아브라함 치고는 하는 일이 너무나 단순합니다. 지금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노인입니다. 노인이 아들을 생산해내려면 운동해야 하는 겁니다. 보양식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솔개나 쫓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고 앉아있습니다.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이 아브라함은 결코 이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날아오는 솔개를 유심히 관찰했을 겁니다. 어느 부위를 좋아하는지, 날개가 어떻게 기울었을 때 공격해 오는지, 날개가 어떻게 기울었을 때 날아가는지 생태를 다 파악했을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은 솔개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었을 겁니다. 단순 반복이지만 단순 반복이 아니라 솔개의 전문가가 되어가는 시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솔개는 죽은 시체를 먹는 새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었던 당시 1차 독자는 바벨론에서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 노예들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삶은 늘 단순 반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는 일은 늘 단순 반복입니다. 내가 대학을 공부해서 직장에 가면 나에게 다양한 것을 요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컴퓨터한테 주전이 하루 종일 똑같은 일만 합니다. 내가 왜 컴퓨터 공학을 했던가? 내가 왜 경영을 공부했던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똑같은 일만 반복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에서 히브리 종살이를 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영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히브리 노예들은 아브라함이 솔개를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있구나. 아브라함이 솔개를 해석하고 있구나. 아브라함이 솔개를 파악하고 있구나. 나도 지금 바벨론을 파악하고 있다. 내가 지금 바벨론의 공장 템벨트에서 하루 종일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이 바벨론의 생리를 나는 배우고 있다. 나는 언젠가 바벨론을 향해서 공격할 것이다. 나는 언젠가 바벨론에서 정할 것이다. 나는 언젠가 바벨론을 누르고 해방해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 확인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단순한 삶, 여러분의 단순 반복은 결코 무의미한 삶이 아닙니다. 내일 여러분들은 출근할 때 내가 왜 이 일을 한 달 동안 되풀이할 것인가? 내가 이걸 일생 동안 해야 될 이유가 뭘까? 고민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새로운 자동차가 출시될 때까지, 여러분의 손에 잡힐 때까지 자동차 연구원들은 수천 번, 수만 번 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멋진 자동차가 손에 쥐어진 겁니다. 전문가는 하루아침에 만들지 않습니다. 전문가는 반복입니다. 저는 이런 영성을 단순한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31장으로 편집됐습니다. 31장으로 편집한 편집자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한 달이면 끝난다. 그걸 반복해서 읽어라. 잠언은 삶의 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지 거기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 반복, 그것이 여러분의 영성을 깊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봤던 것을 다시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성경에 눈을 떼지 마십시오. 늘상 대하는 성경, 다른 시선으로 보십시오. 새로운 시선으로 보십시오. 일상의 삶을 끊임없이 관찰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우리 교회를 관찰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저를 끊임없이 관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관찰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관찰하십시오. 자녀들이 어떤 은사를 가진지 모르는 이유는 자녀들을 유심히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솔개를 관찰합니다. 단순 반복이지만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축적해 나가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아브라함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 피곤함이 어떤 식으로 나타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12절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흑암이 깊음이 있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 흑암이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늘과 땅과 별들과 새가 구분됩니다. 그 흑암이 깊은 곳에 하나님께 개입하시자 빛이 생겼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흑암이 두려움이 깊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피곤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늘의 축복입니다. 피곤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형 에서의 추격에 도망간 야곱. 그는 광야로 도망나옵니다. 해가 넘어갔습니다. 잠을 자야 했습니다. 야곱이 잠을 자기 위하여 잠자리를 만들었던 그 잠자리의 베개는 돌로 만든 베개였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은 자신이 잠잘 베개에 돌베개를 만들었을까요? 피곤하면 깊이 잠들어야 되는 겁니다. 깊이 잠들려면 부드러운 베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부드러운 베개는 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베개는 주변에 자풀을 긁어 모아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쿠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부드러운 흙으로 자풀을 긁어 모으지 않았을까요? 에서의 추격 때문입니다. 깊이 잠들었다는 죽습니다. 깊이 잠들었다는 들짐승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돌베개입니다. 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의 잠은 꿈자리가 사납습니다. 깊이 잠들지 못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꿈은 사납지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약속대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흑암, 두려움, 잠 못 이룸, 무서움, 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 야곱의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자기에게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는 두려움으로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두려움에
흑암에 사나운 꿈을 꾸는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실을 우리는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저는 반가운 편지를 받았습니다. 오래전에 제 강의를 듣던 한 여학생의 편지입니다. 신앙 좋은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편지입니다. 결혼 약속을 잡고 저에게 연락을 할까 말까 하다가 누를 끼치는 것 같아서 결혼 후에 연락을 한다고 용서를 구하며 잘 살고 있다, 자기의 남편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여학생은 저하고 남다른 인연이 있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의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학에 들어온 이 학생은 더 이상 학교에 다닐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어떻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에게 그때는 흑암이었을 겁니다. 두려움이었겠죠. 저는 이 학생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몇 차례 주었던 것 같습니다. 흑암, 두려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안에 선한 것이 개입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다 두려움에 떱니다. 우리는 흑암에 떱니다. 혼돈입니다. 그러나 기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혼돈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두려움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꿈자리가 사납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약속의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독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이들이 듣는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한다. 우리는 지금 70년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400년을 버텨 그 흑암 속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이라면 바벨론의 70년의 삶은 해볼 수 있지 않겠냐?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제 아무리 힘든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6.25 때만큼은 힘들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아무리 힘들어도 일제강점기만큼은 아닌 거 아닙니까?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400년의 삶은 지긋지긋합니다. 70년의 삶은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혼돈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해방을 맞이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벨론에서 종살했던 히브리 노예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고달파도 그 고달픔은 70년입니다. 그 고달픔은 400년입니다. 그 고달픔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새 나무 이야기는 책에 있습니다. 올리브나무, 떡갈나무, 소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나무들은 각자의 꿈이 있습니다. 올리브나무는 아름다운 보석 상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꾼이 이 올리브나무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올리브나무의 속을 파서 동물들이 먹는 말구유를 만들었습니다. 떡갈나무도 꿈이 있었습니다. 큰 배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태우고 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꾼은 이 떡갈나무를 잘랐습니다. 낚시배를 만들었습니다. 소나무가 꿈이 있었습니다. 독야 청정한 그러한 고고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벼락을 맞아 이 소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쓰러진 이 소나무를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석 상자가 되고 싶어 했던 그 올리브나무로 만든 말구유에 누웠습니다. 예수님은 훗날 그렇게 임금을 타고 다니기를 원했던 떡갈나무로 만든 낚싯배를 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벼락 맞은 소나무 쓰레기통에 내던져진 그 소나무를 로마 병정이 주워다가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예수님은 낚싯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외칩니다. 여러분들의 말구유, 여러분들의 낚싯배, 여러분들의 쓰레기통에 던져진 벼락 맞은 소나무, 결코 쓰레기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히브리 노예들 쓰레기통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흑암과 두려움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흑암 속에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내가 해를 두려지 않을 자신, 만만함, 그것은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 때문입니다. 로뎀 나무 밑에서 공포에 떨었던 엘리야를 찾아가 밥을 먹이신 하나님, 공포에 떨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 꿈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바벨론에서 앞이 보이지 않던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찾아오셔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은 저 멀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당당하게 사용하는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당합니다. 우리가 실력에서 당당함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에 당당합니다. 자녀되는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고, 이 자녀되는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가 당당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